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구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몰래 떠났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것을 도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을 피해 도망치듯이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혹시 야곱을 해하려 할까 하여 또 아내와 아들들을 빼앗을까 하여 야곱은 조용히 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반이 야곱에게 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떠난 지 3일 뒤에 라반이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 늦은 7일 길을 쫓아갔다 말씀합니다. 즉 4일 동안 라반은 사람들을 모았고 야곱을 칠 계획을 가졌습니다. 세웠습니다. 야곱의 생각이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도망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되고도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는 야곱 홀몸도 아닙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많은 가축도 있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야곱은 가슴이 조마조마하며 도망자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라반이 곧 야곱을 따라잡을 때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야곱의 마음을
다치지 말아야 한다, 다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몸에 손을 절대로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보면서 원래 처음에 가졌던 라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면 너를 해하고도 남을 만한 군사력과 물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고 형제들과 함께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서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에게 선악간 말을 하지 말라, 야곱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도망치듯이 떠나온 것이 선한 일이니 악한 일이니 하며 판단도 하지 말고 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29절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말씀입니다. 나 너를 해하려고 쫓아왔어. 내 손에는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이를 말리셔서 내가 너를 해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 사이를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끝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죽임을 당했고 가족은 빼앗기는 아주 참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이를 막으셨기에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내 판단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결정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단, 판단 과연 여러분 매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지금 흘러왔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대로 모든 인생과 삶이 진행되고 역사를 이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입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은, 나의 꿈은 무엇인데, 나의 희망은 무엇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아니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야곱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곱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라반에게 인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더라도 분명 야곱은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테지만
야곱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모든 라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을 멈추게 하셨고 라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라반의 입을 통하여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라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을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심 아래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푸른 풀밭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는 것에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 아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이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누리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은혜의 길, 하나님의 뜻의 길,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